많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과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질투하는 하나님 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막 결혼한 신랑 신부가 있다고 하십시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날 그날 저녁에 신부가 다른 옛날 사귀던 보이프렌드 만나고 간다고 어드없어졌어요. 이때 신랑이 내 사랑하는 신부 한번 봐주지. 옛날 사랑했던 또 사귀었던 그 보이프렌드 오늘 하루 종일 봐주지. 그런 신랑이 어디 있겠나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적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와 똑같은 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영적인 가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4절과 신명기 4장 24절에 그는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마음 뺏기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둘째 계명, 둘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기 보면 로사티, 택하지 말라, 부르지 말라. 이건 영어 성경에 없지만 알레타, 여호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의 하나님 거기다 딱 집어넣습니다. 너는 택하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쉔, 이름, 아도나이, 요헤바헤, 아도나이. 아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약자가 여기 나왔죠.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헬로, 엘로헤이카. 엘로헤이카는 것은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리고 난 뒤에 여기 보면 라샤, 허망한 의미로 정말 망령되고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오늘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말씀은요, 너무나도 우리가 토라를 훈련받지 않으면 그 계명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또 나쁜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어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예수님의 이름 영어를 Jesus Christ라고 했지만은 기도할 적에도, 어제도 그 미국 교회에서 기도할 적에도 하셴 예슈아 하마시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망령되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세상 사람이 많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해버립니다.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이름과 평판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계시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적에 하나님 거기 계신 것을 말해요. 그래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된 개념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선자,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성장하더라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딴짓거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 자체가 거기 따라다닌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물건들도요, 꼭 유명 명품들은 뭐가 명품입니까? 뭐가 명품이에요? 그 유명한 회사의 이름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명품인데 여러분, 명품 회사 요즘 뭐 유명한 유명한 뭐 옷이라든지 유명한 백이라든지 여자들 그 쓰는 용품 가운데 그 이름을 딱 빼버려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명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명품이란 이름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그게 명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적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송축하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가 기도할 적에 축복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선한 성품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룩 하셈 바룩 아타 아도네 엘로헤inu 멜렉 하올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망령되 in vain 히브리 말로는 샵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안 부르고 이름 하셴 바룩 하셴 우리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바룩 하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풀어놓고 난 뒤에 망령되이 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으로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라. 이분이 말로 자칼. 자칼. 기억하라. 그 다음에 at 용 나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무슨 날이냐면은 샤밧 안식일 날이죠. 샤밧. 그러니까 하샤밧 the Sabbath. 하샤밧을 기억하라. 자칼. 어떻게 기억하냐면 여기 보면은 레카쇼 그걸 거룩되이 지키라. 그래서 오늘 보면은 자칼 에티옴 하샤밧 레카쇼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여기 remember 자칼 이것은요 우리가 뭘 기억하라 하면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일을 생각하는 것만 거의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뭘 기억하라? 요즘 내가 기억력이 참 많이 떨어져서 할 적에 지나간 것을 얘기할 적에 많이 잊어버렸다 할 때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말씀에서 오늘 주신 명령 중에 네 번째 말씀인 자칼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라 이 말은 현재 있는 일을 능동적으로 마음속에 집중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동사가 자칼입니다. 히브리 뜻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히브리는 동사 중심이라고 그랬죠. 헬레니스트는 명사 중심. 그냥 이름만 내려놓고 행동은 따라해요. 그래서 앞에다가 간판만 붙여놓고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전형적인 헬라 사상. 그냥 속에 어떻든 간에 그냥 바깥에다가 이름만 멋지게 하고 막 장시만 하면 그걸 끝나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동사 중심. 그 안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 안식일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안식일입니다. 그 이유는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계획을 딱 하고 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Bereshit, bara Elohim et hashamayim baet haeretz. 7글자를 놓고 난 뒤에 맨 마지막 7절은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6일째 일하실 적에는 안 하시던 말씀을 이 안식일은 복을 주시고 거룩히 하시는 두 가지 복이에요. 이 안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 히브리 사상에는요 신앙의 천체입니다. 언제부터 이 안식일을 기억하냐면은
안식일이 막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안식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날을 매일 막 다가오면서 기다리는 그 expectation, 기대감. 예를 들면 그 어린 아이들이 자기 생일 때 아빠 엄마가 큰 파티를 해주죠. 어제가 우리 둘째 딸 그 손자 생일인데 미리 카드를 보냈지만 전화를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생일을 언제부터 기억하냐면은 한 달 전부터 기억해요. 왜냐면 오늘 하루 지났구나. 30일 전에 하루 지나고 났는데 29일 남았구나. 28일 남았구나. 27일 남았구나. 왜? 막 그날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기억하라 이 말인데요. 우리가 안식일 딱 지나고 난 뒤에 나가서 세상 일하고 딴짓하다가 그날 또 그날 전날 생각했다가 또 그렇게 하지 말래. 그래서 원래 히브리 사람 안식일은요 저녁에 시작해요. 저녁 미리. 왜?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 이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은요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하마시아의 재림의 날을 기억합니다. 아멘. 재림 신앙은요 토라를 통하여 창세기 1장 1절부터 처음부터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고 난 뒤에 7일째는 같이 즐기고 쉬자. 인간 2000년의 육전의 역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7일째 7천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같이 거함. 그 웰링. 다시 말하면 이 절기적으로 생각해보면 뭡니까? 타버나클. 수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육신적으로 거하시는 결혼이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이번 안식일은 드디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한방에서 같이 지내는구나.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기다리고 지키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적으로 10계명 10가지의 말씀을 공부하면은요 전혀 다른 개념의 깊이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말씀.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한다는 말에 이 히브리 말 가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공경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무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아주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있는 무게인 것 같이 그런 무게를 가지고 부모를 대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에 대해서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죠. 그 관계를 가정을 설명할 때 또 우리를 같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부모와 자식 가운데 부모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와 같은 무게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5번째 명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어로 제가 기록을 했죠. 이 스트롱 번호 3513절에 공경하다, 가바, to be heavy, 그 다음에 to be honor, be insensible, 아주 굉장한 그 규모의 엄청난 무게 있는 그와 같은 개념의 생각을 가지고 부모를 항상 생각하고 대하라. 그 말이 뭡니까? 가정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훈련할 때 자식과 부모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이와 같은 예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미시포카
이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최초의 스쿨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은 집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 커리큘럼의 제일 헌법이 되는 게 신명기 6장. 슈마 이스라엘. 왜냐하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개념이 하나님을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통하여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정을 보면은 굉장히 패밀리 오리엔트입니다. 안식일 지킬 적에도 벌써 저녁만 되면 안식일 전날 저녁만 되면은 막 직장에서 막 마음이 불떠가지고 떠날 줄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유대인 가정은 굉장히 엄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가정을 보면 어려서부터 그 자식이 성년이 돼가지고 가정을 이끌 이 훈련을 돈 버는 법도 가르쳐. 돈을 잘 가르칩니다. 가정에서. 왜냐하면 이 토라의 에덴 동산이 바로 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시작하신 그 모형이죠. 그런데 에덴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살던 곳이죠. 하나님을 섬기던 곳이죠. 그래서 아담과 남자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시리어스한 관계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다.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뒤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게 돼요. 땀을 흘린다는 건 모릅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일해서 돈 버는 데는 철저하게 훈련을 잘하고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심각하기 때문에 이혼율이 거의 없어요. 왜? 이 토라의 방침을 통하여 가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6번째 말씀에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니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다 해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그 명령이에요. 물론 살인하는 것은요, 우리가 전쟁 때 적에서 죽이는 것을 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이 다니엘을 통하여 혹은 뭡니까 다윗 왕을 통하여 많은 적들을 하나님께서 죽이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그러니까 아말렉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이건 살인이 아니에요. 마귀를 때려잡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합법적으로는 죽이지 말아요. 그 법에 어긴 방법을 통하여 죽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합법적인 이 죽임은 살인하고 볼 수가 없다는 이 뜻을 제가 다시 한번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You shall not murder. law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Tear zakah. tear는 이건 murder고 you shall not murder.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또 마음속 깊이들까지 포함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그래서 살인은 마음의 태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Loathing of.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영적 간음과 육체적인 간음 이 모든 것을 10가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과 말씀 중에 포함시켜가지고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지라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7과 28절에 이렇게 마음의 태도까지 포함시킨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태도는 생각에서부터 생각이 되죠. 제가 그제 인터넷을 통하여 이 토라 보신 이트로 하는 그 메시아닉 유대인
유대인 중에 그 레바이 중에 한 사람이 말씀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인터넷 중에서 사람들이 사람을 쓸 적에 되게 이제 사장과 또 뭐 인사과장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인터뷰를 할 적에 사람을 쓸 적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 쓰는 법을 토라를 바탕으로 한대요. 어떻게 다르냐면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이 캐릭터가 아주 교만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막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인데 재주는 좋아요. 공부를 해가지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별로 교육도 없고 학력도 없고 디그리도 없고 뭐 별로 그 경험도 없고 그런데 캐릭터가 신실하고 성실하고 아주 의리를 배반하지 않고 한 이와 같은 태도가 아주 엑셀런트한 사람 두 사람이 따왔을 때 어떤 사람을 쓰게 되냐. 유대인들 주인들이 거의 다 전부 좀 학력은 없고 기술은 모자라도 캐릭터가 좋은 사람을 다 쓴대요. 그 이유는 캐릭터가 좋은 사람은요 기술이 부족한 기술을 훈련시키면 돼요. 타자 못 치는 사람은 타자를 가르치면 돼요. 컴퓨터를 모르면 컴퓨터를 가르쳐서 하면은 그게 완전하대요. 그런데 기술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우선 써가지고 오면은요 꼭 회사를 망치고 공격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섬길 적에도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bad character는요 고칠 수가 없어요. It's very hard to teach the bad character.